안녕하세요. 일관독법 총괄제세라는 기독시언의 모선사입니다.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특별한 성경 읽기 네크로스 리딩을 추천하고 권장드리고 있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시고 무탈하시고 승리의 한 날을 구가하고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래도 꼭 한 번은 좀 무겁고 서운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성숙한 사람으로서 한 번은 견뎌내야 하고 극복해야 할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좀 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생명의 현 좌표 또 구원의 현 주소를 정확히 읽어내고 무엇이 잘 되고 있는가 혹은 잘못되고 있는가, 어떤 것이 개선되어져야 하고 앞으로 또 적절한 대안이나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점들을 이렇게 다각적으로 한번 사색하고 검토해 봄으로써 조금 더 우리가 진일보한 성경적 구원과 진리의 말씀에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제가 나는 직업 목사인가? 라는 주제, 그리고 부제를 붙인다면 직업 목사를 판별하는 세 가지 방법,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간들,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귀중한 임무를 맡고 있지만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초라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 무리들이 바로 소위 하나님의 종 일꾼들이라고 부르는 목사 집단들이죠. 목사. 저도 하마터면 실수로 목사가 될 뻔하다가 나는 이런 것이 체질적으로 안 맞고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조금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고 판단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나 일꾼들이 다 필요 없고 없어져야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어느 사회나 지도자들 그리고 유능한 리더들은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하죠. 그렇지만 모두가 그 유능한 책임을 감당하고 또 그 귀한 자리에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다른 직업군들과 다른 직책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최고의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으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우두머리는 조금 세상의 다른 조직과 어떤 단체들과의 그 성질이 좀 다르죠. 좀 특수한 면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다루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지위와 소명이 그리고 역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자들은 심각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과 검토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일반 어떤 신도나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함께 공동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고 같이 진리를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서 바로 서 있는 자들인가, 그리고 오늘날 마지막 추수시대의 성령의 늦은 비성령의
이 막강한 진리를 쏟아주고 있는 때에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인가 아니면 직업 종교인으로 전락한 하나의 밥벌이에 불과한 인생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양들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일꾼들인지를 분별해서 지혜로운 선택과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업 목사를 구별하는 세 가지 방법, 뭐 수많은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나 어떤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독교는 무선사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이제 늦은 비성령으로서의 마지막 추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입니다. 몸된 거룩한 신부들을 단장시키고 있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 일꾼들과 복음의 아들들, 빛의 아들로 나오고 수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7풍년 안식기간 중에 영을 풀어주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한 에너지, 특별한 창의적 지식, 성령의 특별한 가르침을 은혜롭게 인식하고 배워야 한단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창의적 지식이라 하는 것은 성령이 그때 그 교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그것을 창의적 지식이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깨닫고 이끌어 가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량입니다. 그분을 갖다가 우리는 위로자라,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아프지만 나와 함께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고 진리를 떠들어대는 이자가 거짓 선지자인가 진실로 직업 종교인 아니면 가짜 목사로서 위장된 탈을 쓰고 등쳐먹는,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에 불과한가를 두 눈 부릅뜨고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촉구해야 할 간절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연히 봤던 영화 중에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영화가 몇 편 멋진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데,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변호사라는 그 영화에 나오거든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한번 했던 그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그가 이제 죽으면서 마지막 절친했던 그 친구 변호사하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래요. 자기도 직업이 변호사지만은 미국의 변호사 10만 명을 끌어다가 태평양 한가운데에 던져버리면 미국은 좀 더 평화스럽고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는 말을 웃으면서 씁쓸한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한국의 이 거짓 목사들, 성경을 들먹거리지만 혼의 지식과 지 자랑에 불구하고 겉은 의롭게 말하는데 속에는 탐욕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저지르는 이 10만 명을 김일성이가 파놨던 땅굴에다가 쳐 몰아 넣어갖고 매장시켜버리면 사탄은 거의 괴멸되어지고, 그래도 한국 사회와 세계의 기독교는 조금 더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런 과격한 상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생명과 진리를 들먹거리고 이 더럽게 떠드는 혼의 지식, 인간의 학문적 그리고 그 교리적이고 교단적인 방침을 갖고 하나님을 등쳐먹는 이 탈을 쓴 이 간교한 집단, 이 이질적이고 변질되고 타락한 음녀의 소굴로 만들어가는 이 뱀의 독사의 자식들이 굉장히 문제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또 우리가 언제까지나 목사 타두고 교회에 나무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건전하게 비판하고 문제가 무엇인가를 현실적으로 잘 적시했으면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서 지혜를 강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다 알다시피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우리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시지 않았죠. 칼을 주러 왔습니다. 성령의 칼,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임하면 거짓 짝퉁들과의 반드시 불화가 있어야 되고, 진리 하나님 편에 선 자와 거짓 음식을 갖고 하늘의 것이라고 속이는 자들은 반드시 다툼과 분열이 있어야 됩니다. 의와 선이 어떻게 어둠과 불의를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죠? 악과 선이 공존할 수는 없죠. 짝퉁이고 거짓된 자들이 분별하게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분열과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잠들어 있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칼,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이 그 속에서 불을 일으키면 이제 그 옆을 태워가든가, 그것을 반항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제사장 그룹들이 의문을 일으키는 예수님과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광폐와 폐역이 있듯이 이제 다툼과 분열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거짓과 참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을 주러 와서 성령의 검을 던지러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편에 설 것인가, 거짓 무리들하고 탐욕과 이 땅에서의 자란과 음욕과 섹스와 재물로 만족을 누리다가 배나 지옥 자식이 될 심판에 이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업 목사들, 이 직업 종교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짓 목자, 양의 탈을 쓴 이 뱀의 종자들, 이 가인의 후예들을 우리는 왜 분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익히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주의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경계하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는 말을 성경에 수없이 하죠. Take heed, be aware.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유념해야 돼요. 왜요? 사람은 악마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귀신들도 마귀들도 자기의 종들을 양의 탈을 입혀가지고 결국에는 율법의 탈을 쓰고 진리를 가장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결국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지잖아요. 오늘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알고 너희들의 가르치고 내가 영적인 지도자다, 이런 애들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하나님의 교리를 변경시키고 이들이 소경의 인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리를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고 더 핍박하고 교묘하게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익히 몇 개 교훈을 주세요. 간단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딴 데 있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들의 궤변을 들어보면 무척 우아하고 세련되게 지저대요. 멋있게 말하죠.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우아하고 멋지게, 정말 그들의 말로만 들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이긴 것 같죠. 그러나 그런 혼의 지식과 교리, 그런 전통과 교훈들이 하나님이 영이 천국 말씀을 풀어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에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그러죠. 한국의 대형교회 건물을 증축해서 우람하고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그런 더러운 건물들,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저런 더러운 것들을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애들은 거룩하다라는 말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데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죠? 그냥 지가 붙이는 거예요, 지구들이.
뭐 사람으로 솟는 그 더러운 강도의 속을 장사치와 탐욕의 마당놀이를 만들어 놓은 저런 것들한테 무슨 거룩한 집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이 탐욕과 음란과 장사치들의 놀이터를 만들어 놓은 이 변질되고 타락한 장소가 기도라는 말, 하나님께 예비한다라는 것은 생명의 호흡과 사랑과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이렇게 강도의 소굴과 장사치들, 지그들끼리 이게 쾌락과 자랑을 주고받는 곳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해요. 그것이 주님 오시게 될 때는 어둠이 극에 달해서 음녀의 처수, 소돔과 이집트 땅이 됐다,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음녀의 소굴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전부 저것들이 WCC 만들어가지고 겉으로는 다 자기들이 지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악행을 다 저지른단 말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이 위선자들을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주죠. 천국의 문을 닫아서 저희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가로막는데요.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은 오늘의 이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순수하고 남들 아직 잘 몰라서 일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여 피해와 불편이 돌아갈까 봐서 애써서 만드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속는단 말입니다. 아직 새싹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이들에게 당한단 말입니다. 사람은 너무 연약해요. 거짓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아직 채 학습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 이들에게 낚아채임을 당하고 꺾여버린단 말입니다. 실족해 되어져요. 이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거짓 목사들, 직업 종교인들을 분별하는 눈을 갖고 위기의식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추수 때 요구하고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신가를 이제 깨달아가자, 그 말입니다.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직업 종교인들 말하는 것 보면 아주 가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큰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힘없고 무지한 사람들, 이 초보 신앙인들을 등쳐먹고 과부들의 피를 빨아먹고 진리와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소수의 약자들, 그리고 그 절박한 구원을 바라는 자들을 속여가지고 자기들의 이익과 탐욕을,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이 거짓 독사의 후예들을, 이 마귀의 종자들을 우리들은 정확하고 예리하고 하나님의 순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이 되기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애써서 말이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명을 얻으면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네, 지금 이들의 흔한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온갖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 불법과 더러움과 위선과 음란은 다 저지르죠. 그죠? 들어보면 껍데기 빈소리, 그죠? 한갓도 없는 쓸데기 없는 헛소리들만 나열하고 그 속에는 진리나 영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가 뭐나 된 것처럼 그 수천 명 수만 명을 속인단 말입니다. 거짓을 저지르고 결국에는 지옥자식 눈면 소경의 인도단처럼 사람이 길을 즐겁게 해서 잠깐 마음을 훔치는 간사하고 교활한 혀를 가진 자들, 탐욕에 눈이 먼 자들, 겉만 훤칠한 무덤 같은 자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털도 안 뽑고 낙타를 삼켜버리는 이런 작자들, 이런 저주의 종자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판치고 있단 말입니다. 코미디언이 되고 귀신을 들먹거리면서, 그죠? 지는 수천만 원 수십억씩 갖고 가면서 교회의 교인 직원들은 임금 체불하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돈을 못 벌면 되겠느냐고, 더 멋지게 못 살면 되겠냐고 저렇게 가장 대형 교회를 만들어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집 팔아 갖고 헌금했다고 그러고,
이런 하찮은 저주의 무리들이 온 국민과 사회를 부패시키고 하나님께서 뽑아야 할 그 시절에 그 신성한 교회의 우두머리와 그 지도자들을 세습시키고 부정을 저지르고 온갖 거짓말로 부동산과 지 아들 자석 족벌 체제로 회사를 만들고 그죠. 족벌 체제로 교회를 시스템화 만들어 갖고 지교회라는 이름으로 돈을 걷어들이고 착취하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극렬한 더러움과 이 폐기한 짓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방송에 개그맨이나 코미디언보다 더 저질스러운 것 같고 혀를 놀리면서 성도들을 즐겁게 만들고 지갑을 열어서 돈을 우롱해 내는 이런 자들이 그들 16절에 겉은 의롭게 보이나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찼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죠. 33절에 그래서 뱀들아 독사들아 이 저주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지옥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그러잖아요. 이들의 거짓과 이 마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강렬한지 택함 받는 자들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조금 한숨 돌려볼까요? 이와 같은 주님의 지적사항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봄으로 해서 지금 내가 진짜 거짓 선지자, 짝퉁 선지자, 함량 미달의 목사 밑에서 헤매고 있는 이런 안타깝고 슬픈 처지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는가요? 두 번째, 지금 내가 같이 공동 생활하고 있는 이자가 직업 목사인가 직업 종교인인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합리적이고 조금 현실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판별해서 정말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한번 따져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마땅한 도리일 것이니까요. 셋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건강식단, 하늘의 밥상, 진리의 식단을 마련해야 됩니다. 묵은 곡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처보의 도를 버려버리고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이 비유로 계시는 왕국의 비밀을 풀어주는 건강식단, 하늘이 주는 진리의 영양식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마련해 주시는 마지막 혼인잔치의 음식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구분해내고 살펴서 생명을 살리는 새 양식, 새 유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보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영적 건강과 생명적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죠. 성령께서 먹여주시는 이 참된 양식의 맛을 알게 되어지면 짝퉁이나 직업 종교인들이나 이런 이 거짓 선지자 뱀의 후예들이 먹여주는 밥상을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전혀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처럼 영이 맑고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진리의 밥상에 훈련이 되어지면 저런 느끼한 애들, 저기들이 혼으로 지어내고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혼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처보의 도로 율법적 차원에서 만들어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는 것은 아직 진리의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새 유언의 말씀, 하늘의 식단, 우리의 영과 구원을 주는 새 양식,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구역질이 나고 설사를 하거나 토하게 된단 말입니다. 귀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 너무 유치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비유로 계시된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새 유언의 새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로 가실 때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들이 오면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너희의 기억 속으로 가져와서 가르쳐주고 장래 올 일까지도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의 성령이 이제 우리들에게 새 양식을, 하늘의 식당 천국 복음의 새 양식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 그리스도의 초보에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데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어내는 이런 혀에 입에 발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 다 때가 있어. 그래서 디바이드 진리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강 중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죠. 본격적으로 잊지 말아야 돼. 직업 목사 3가지 판별법.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다 지나간 때는 용서가 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 삼 칩시다. 저도 얼마 전까지 다 그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안타깝게 모르지만은 부지런히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보다 싶어서 그럴 때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3가지 방법을 꼭 확인해야 돼요. 지금. 왜냐? 다른 일들은 실패하면 다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리면 돼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원한 삶과 생명이 달려있는 이 구원의 문제, 이 최고의 진리의 문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의 목숨을 버려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전쟁의 비유고 망루의 비유를 해주시잖아요. 계산을 해봐야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리고 그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그 확실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자, 직업 목사, 거짓 선지자, 첫 번째 방법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가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목사, 나에게 성경을 들먹거리고 진리와 구원을 설교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준다고 하는 이자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가라는 걸 물어야 되고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0장 3절에 보면 요한이 보여주죠.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11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달아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보면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영원한 복음을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잔치, 혼인잔치 비유에서 또 등과 그 기름을 준비한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의 수많은 비유에서 주님은 다시 오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추수 때의 비밀한 창의적 지식을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영원한 복음, 다시 예언되어져야 할 새 역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는 복음에 대한 앞에의 특징들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또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여러 표현들을 많이 그 특징의 의미들을 살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왜 모든 민족에게 말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공중재림에 있어서 거룩한 신부들을 부를 때 왜 다시 예언되어지는 영원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그 시대에 왔어요. 지금은 마지막 추수 시대였고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해서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몇 단이냐? 나는 2단이다 3단이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9단입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짓 직업 종교인들이요, 우리 주님은 예언의 영이잖아요. 사도 요한의 말씀은 예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다시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신부들과 복음의 의의 아들들을 부르고 단장시킬 때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풀어주는 것을 영원한 복음, 다시 예언되어져야 할 복음이라고 해요. 지금이 그 때예요. 칠풍년의 안식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원한 복음, 신부들이 준비되어져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고 만왕의 왕으로
왕국을 갖고 오시는 심판주,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원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면 그는 짝퉁이고 거짓 선지자이고 직업 정견입니다. 그런 애들의 이 빠가야로들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요. 그런 애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수태하지 못하고 젖먹이지 못한 자들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해보지 못한 저주의 음녀교회로 전락하는 함께 지옥 가는 무리들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한 자, 그런 자가 거짓 선지자고 직업 목사들이고 직업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라요. 두 번째, 그 때와 시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델리워저 성찬하러 가실 때 제자들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죠. 거기도 나오죠. 6절에 왕국의 회복과 그 때에 관한 질문과 주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 때와 시기를 모르는 자는 직업 종교인이고 거짓 종교인이고 목사의 탈을 썼으나 사건에 지나지 않는 문직입니다. 그런 애들한테는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런 애들이 지져내는 우아하고 세련된 지식, 그 혼의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그 그럴싸한 꾸민 말들은 지나 그 패거리들만 좋아하지 진리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님이여 이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죠.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간이죠. 타임, 시기, 그죠? seasons, 그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킹 제임스를 주제로 하니까 사실은 킹불 바이블입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보물이고 지혜의 창고입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을 모르는 자들한테서 성경을 들먹거린다는 것은 그건 저주입니다. 여기 자신의 권한에 두었다고 번역을 해놓고 뭐 다 다르게 해놨고 능력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같은 단어인데도 한국적 이렇게 의역이라는 말로 동적 일치라는 그 번역상의 기교를 부림으로 해서 성경에 일관되고 그 통일성 있는 그 메시지들을 변경시켜 갖고 약간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보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이 지혜가 잘 열리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도 이렇게 이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의 제일 주제와 기독교라고 부르는 최고의 역사와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신랑 예수가 오시고 만왕의 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택함받는 자들을 남자의 추수들을 거룩한 신부들이라고 하죠. 어떤 결혼식에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결혼식인데 날짜도 모르고 준비도 모른다는 그런 결혼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때와 시기를 모르는 이런 하찮은 죄악의 정자 아이들이 교회에서 탈을 쓰고 목사고 교회 지도자들이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교묘하게 그런 걸 알면 2단이다 3단이다고 꾸며내고 희화시키고 멸시하고 핍박을 한단 말입니다. 왜? 성경을 정확히 보지 않아 우리 주님이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고 성경에는 비밀같이 수도 없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 더러운 종자들 이 독사의 눈에만 그것들이 안 보이고 모르게 감춰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비유로 계시된 그 왕국의 비밀한 말씀들을 비유로 말하는 이유예요. 그런 거짓된 뱀의 후예들과 죄악의 종자들이 그것을 알 수 없도록. 여기에서 보면 주님은 너희들의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뒷절에 보세요. 그러나 8절에 그죠.
그러나 그 거룩한 주님께서 위로자 성령께서 성울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한 그 능력을 받으리라 이러잖아요. 다음에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보면 우리 주님은 사도들과 그 제자들에게 나가 너희에게 나라를 맡겼다. 임명에 지져주겠다. 나가 너희에게 권한을 줬다. 내가 오는 것을 장래에게 마련할 것이다. 나의 권한이 네 것이다. 이런 것을 수없이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메시지라는 걸 나옵니다. 여기서도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뒷절에 한국말로 봐도 이 능력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깥으로 가고 같은 단어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권한에 있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이 그 권한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성경에 썼단 말입니다. 이런 내가 가진 권한이 사도들하고 권한하고 똑같다고요. 그것이 접목되어져 있어. 그것이 아들과 하나가 하나져요. 우리는 몸만 예수님이고 머리만 예수님이고 몸은 머리하고 몸하고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다시 오고 심판주로서 오실 때인데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만날 날과 그 결혼 약속의 시기를 모르고 절기를 모른다는 것은 이것이 직업 종교인이고 이것이 거짓 선지자 짝퉁 목사고 함량 미달의 교회 지도자라고 부르는 거짓된 뱀의 후예라고요. 이런 자는 회개에서 그만두든가 물러나든가 아니면 반성하고 일반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자들 밑에서 좀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은 개혁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날짜도 시기도 절기도 모르고 그 메시지를 성경적으로 풀어주지 못한 자들은 짝퉁 직업 목사요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이제는 명백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권한이라는 것은 능력이죠. 모든 신비와 궁금증이 풀어지는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추수에 대한 비밀의 권한은 그 거룩한 주님 성울님께서 오시게 되면 모든 복음의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권한을 수여하신다고 성경에는 수없이 약속하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주의 종자들 목사라고 하면서 자기 밑에 새끼를 치고 성경을 들먹거리고 진리와 마지막 계시의 비밀을 말해준다고 하면서 킹 제임스 영어로 된 이 세상의 마지막 보물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진리를 한 번도 깨뜨려보고 목숨 걸고 공부해보지 않는 자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런 것을 그 때와 시기를 모르고 그런 것을 말하고 아는 자들은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지가 저주받을 일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망발을 일으키는 어리석음과 무지 속에서 지옥 자식을 만들고자 하는 1등 공신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 음란하고 폐역한 이 거짓 종자들 밑에서 단호하게 벗어내야 됩니다. 그런 애들이 생명과 진리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시간과 낭비와 물질과 인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세 번째, 출신과 소속과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라고 말하는 놈은 저주의 종자고 거짓 자식입니다. 그것이 뱀의 앞잡이들입니다. 그것이 가인의 후예들이고 직업 종교인의 타락한 제일 선봉의 선자들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더럽고 간단한 어린아이의 젖먹이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가면 율법의 아래에서 종의 추수로 사인가 너는 에돔의 후예처럼 버려질 천국 밑으로 초계처럼 버려져서 추수당할 자인가 하는 영적 신분과 영적 소속과 영적 출신 그리고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아들의 추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추수라고 부르죠. 지금은 여자의 추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율법 아이처럼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는 가졌으나 지상 재림할 때 가게 되어질 이 일반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요. 성경에서 저의 말로 시종 종의 추수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는 자 야곱의 남는 자라고 부르는 자들의 추수는 거룩한 신부들 복음의 아들들의 추수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창세 때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 양의 음성으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신앙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 가지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모르고 가르쳐주지 않는 자들은 지금 목사입니다.